이 산하를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하고 그 수염을 날마다 가꾸면서 다니는 할아버지가 한 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꼬마 아이가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꼬마가 할아버지를 만나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에 그 긴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십니까? 아니면 그 수염을 이불 밖으로 꺼내어 놓고 주무십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질문을 받은 할아버지가 당장 대답을 못합니다. 얘야 미안하다. 내가 미처 생각을 못 해봤는데 오늘 하루 한번 자보고 내일 내가 대답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가 이제 잠을 자는데 이 수염을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자려니까 답답한 거예요. 수염을 이불 밖으로 내고 자니까 뭔가 좀 쌀쌀한 거예요. 그래서 넣었다가 뺐다가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할아버지는 30년 동안 달고 다닌 수염이지만 수염의 위치가 이불 안에 있었는지 이불 밖에 있었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여령 씨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들이 예수님 밖에 있는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성도들이 진리 안에 있는지 진리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무신경한 신앙 자세로 살아간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적한 것이 뭐냐면 무신경한 신앙 자세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별 반응 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느낌도 없고 감각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지적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신앙에 있어서 매우 무신경한 신앙 자세 아닙니까? 그런데 코로나에는 민감하지요. 오늘 혹시 교회를 오시면서 깜빡하고 마스크를 안 하고 왔다가 다시 집에 들어가서 준비해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민감하게 살았는지 말입니다. 지난 한 주를 살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었는지 예수님 밖에 있었는지 생각하면서 사셨습니까? 아니, 예수님이라는 그 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는 사셨어요. 내가 과연 진리 안에 있었는지 진리 밖에 있었는지 사셨습니까? 아니, 일주일을 살면서 성경은 생각을 해보셨나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진리 안에 있는 것은 곧 성령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30년 동안 수염을 달고 다닌 할아버지가 수염의 위치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고는 있는데 성령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신앙의 리모델링은 성령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이유예요. 신자의 삶을 불신자의 삶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과 다르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최후의 만찬입니다.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십니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시니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게 됩니다.
마치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느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은 처음 분과 같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처음 분과 같은 다른 보혜사예요. 그러면 처음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심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빈들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함께 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셔서 제자들에게 그 영광을 보이심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기도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뭘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었습니다.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겠으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제자들 위에 임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성령은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성령께서는 제자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성령의 선물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은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내가 주로 고백한다.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로 고백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세상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신자,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 불신자의 삶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신자와 불신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겁니다. 성령에 함께 하시는 자는 신자이고 성령에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예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민감하게 인식해야 할 부분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코로나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성령의 인도하심과 더 성령의 도우심과 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동일하게 살아야 하는 신자의 삶이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은 코로나 이전과는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에 민감해야 할 것입니다. 무신경한 신앙의 자세로 살면 안 됩니다. 민감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예를 들어 보십시오. 코로나 이전에도 신자라면 주일을 성수했습니다. 주일 성수는 신자로서의 의무이기 이전에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조금 부지런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해야 할 일을 주중에 좀 해놓고, 주일날 해야 할 일을 주중에 하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으면 주일 성수하는 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는 주일 성수 환경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조금 부지런하다고, 내가 조금 우선순위를 주일에 둔다라고 해서 주일 성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점점 주일 성수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안내 문자가 옵니다. 방금 진동 소리도 그 문자인지 모르겠어요. 주일에도 몇 통씩 문자가 오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환경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불신 부모, 불신 배우자, 불신 자녀도 주일 성수로 하려는 신자가 감당해야 할 환경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직장과 직장 상사로부터 주일 성수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압박 또한 그 환경일 수가 있습니다. 안내 문자, 가족, 직장보다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능력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로 아멘이라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여러분을 맡기세요. 그것이 정말로 아멘이라면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여러분의 건강 또한, 자녀 또한, 직장 또한, 여러분의 삶까지도, 모든 것까지도 의탁하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능력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신자와 불신자의 삶을 구분짓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신자가 불신자와 다른 이유, 신자가 불신자와 다른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자 안에 함께 계신 성령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신 성령은 그들 안에 내주하셨습니다. 내주하신 성령으로 인하여 제자들의 생각과 생활 방식이 달라졌어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제자들의 인생의 목표와 삶의 목적이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기 전 제자들은 대단히 세상적이었고 세속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생활 방식, 인생의 목표와 삶의 목적이 세속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라고는 하지만 그들 삶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무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떡보다는 육신의 떡을 위한 생각으로 가득했고, 이제는 좀 섬겨야 되는데 섬김 받기를 여전히 좋아했던 거예요.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그들 안에는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회복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관심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 이제 성천하십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세요. 이제 예수님 제자들과 떠나야 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3년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여전히 그들 안에 이제 예수님 성천하셔야 되는데 그 순간에도 다윗이 누렸던 다윗이 가졌던 군사력이 회복되는 이스라엘 왕국은 언제 임합니까? 그게 맞춰져 있었어요. 3년을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목적과 생각과 생활 방식과 목표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성령께서 그들 안에 계실 때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세상의 것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새로운 꿈을 꾸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실 때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몸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전이다, 너희 몸은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자의 아이덴티티예요. 신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몸이 성령의 전, 성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몸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마음대로 그 몸을 사용했습니다. 그 몸의 소유권은 자기에게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향하여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자기 주장이 참 강했습니다.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다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언쟁이 되고 언쟁이 과하다 보니까 신자가 신자를 법정에 소송하는 일까지 벌어진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몸을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 누려야 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다른 사람과, 부부와의 울타리를 넘어 다른 사람과 음행하는 일에 자신의 몸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몸으로 원하는 일은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음으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모든 일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면은 자신의 유익도 중요하겠지만 성도라고 하면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몸으로 제약된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바울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산 몸이 되었습니다. 값으로 산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신자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라고 신자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안다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말씀드릴까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내 몸은 내 몸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몸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몸을 마음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다른 이유예요. 우리는 죄악된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의 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으로 몸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일을 위해 몸을 마음대로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에 오기 위하여 술을 끊으십시오, 담배를 끊고 교회에 오십시오 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술을 끊으십시오, 담배를 끊으십시오 라고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면, 정말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있고 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믿는다면 지금 당장 술을 끊어야 돼요. 지금 당장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술을 마실 수 있고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끊는 거예요. 임신부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하여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바른 임신부가 아니지요. 여러분, 제가 참 구차한 예를 들었어요. 제가 임신부와 성령 하나님을 제가 예를 들고, 이게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아이와 성령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임신부도 아이를 위해서 술과 담배 하지 않거든요. 임신하기 전에 했다 하더라도 10달 동안은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모시고 계신 신자가,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신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누가 세상 사람과 우리를 다르게 만듭니까? 누가 세상 사람과 우리를 차이있게 구분합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 그는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몸을 사용합니다. 셋째,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은 진리의 영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받을 수 없는 것의 차이예요. 신자는 진리의 영인 성령을 받을 수 있지만 불신자는 진리의 영인 성령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불신자를 향해서 한 말이에요. 그러나 신자를 향해서 한 말을 바꾸고 말하면 이렇습니다. 신자는 성령을 받나니 이는 성령을 보고 알밈이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신자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성령을 볼 수도 있고 성령을 알 수도 있어요. 자, 성령을 보고 알 수 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신비하게 뭔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신자는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게 감동이라는 말이 호흡이라는 말이고 숨을 쉬다 때 숨이라는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의 모든 글자에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책을 모음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한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와 문화를 다룬 책이 아니라 죄에 빠진 모든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사역 중에 가장 먼저가 뭐냐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먼저 되는 사역이 뭐냐면 신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모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진리입니다. 모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위에 대한 진리입니다. 모든 진리는 예수님께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과 오심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경의 모든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성경을 통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성경으로 돌아간다면 성령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대에 어떻게 생각을 내가 해야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며 어떤 판단을 해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뜻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신앙 리모델링입니다. 진정으로 신앙 리모델링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다시 성경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19세기 중葉미국 캘리포니아에 골드 러시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도처에 사금이 널리 있다라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서부 캘리포니아에 가서 말뚝만 박으면 그 땅은 내 땅이 될 수가 있고 그 땅 가운데 사금을 무한정 캘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황금에 눈이 먼 사람들이 서부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서부하고 동부하고 지금 비행기를 타고도 3시간이 걸리는데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쉬지도 않고 서부로 달려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달리고 또 달려갑니다. 휴식도 없었습니다. 주일에도 또 달렸던 거예요. 그러나 청교도들도 그들 무리에 끼었는데 그들이 동부에서 서부로 가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지금 동부에서 서부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일에도 서부를 향해 달립니다. 근데 그 무리들 중에 청교도인, 정말로 독실한 크리스찬들인 그들은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보니까 내 가축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지금 달리려고 하면은 말을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럼 말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달리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말에서 내려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달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서 사금을 채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달리지 않았습니다. 청교도들이 목적지에 이르고 보니 쉬지 않고 달렸던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먼저 도착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쉬지 않고 달렸던 사람들은 오다가 말이 지쳐서 병이 나고 사람도 병에 걸려서 오다가 다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7일째 쉬었던 사람들은 사람도 건강하고 말도 건강하여서 오히려 먼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차이점 하나도 없습니다. 5천만 명 이상이 다 마스크 쓰고 다녀요. 차이점은 다 마스크 쓴 사람들이에요. 그래 여러분,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마스크를 썼지만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과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이 차이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